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고을 원님이 생일잔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생일잔치를 안 합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 생일잔치다. 그러면 그 나라의 나라 전체가 생일 분위기에 왕의 분위기에 왕 생일의 분위기에 들뜨겠죠. 그러나 옆에 나라는 절대로 나라에서 생일잔치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생일이냐에 따라서 그 생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은 바로 전 세계가 완전히 떠들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도 한 달 전부터 성탄절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이미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어저께 전도자의 고백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거 한참 제가 이렇게 해서 쓴 거거든요. 밤새도록 쓴 겁니다. 그때 얘기했지만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일잔치 세계에 떠들썩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일에 이유를 모르고 떠들썩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유도 그냥 뭐만 지키느냐? 이 날만 지킵니다. 참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설날이다, 추석날이다, 요즘에는 발렌타인, 또 빼빼로데이, 키스데이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날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저는 제 생일을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결혼 기념일. 저는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면 뭐가 좀 그런가 보다. 그러면 결혼 기념일. 요즘에는 만나는 것도 100일 기념일 그래가지고 많은 날들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생일 안 챙겨줬다고 1년 동안 삐져가지고 울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봤다니까요. 당신이 그때 생일 안 챙겨줬지 않냐. 그거를 1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 참 날이 무슨 날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미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최고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이죠. 그 다음에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똑같이 약속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에게 오셨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세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과거의 모든 것을,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날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입니다. 늘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뭐 잘 알겠죠.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 속에 빠뜨리게 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뭐냐? 이건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완전히 발전시키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멸망시켜버렸습니다. 문명에 발전하게 만들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뭐를 이용해 가지고 인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 이후에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결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사단은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것을 해방하신 것이 임마누엘인데요. 이 임마누엘이 안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나라 전체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나라 전체가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가로 잡혀갔을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회복할 수 있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림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는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이때에 오늘 본문의 속국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얻으려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뭐냐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약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욥이 왜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거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몽땅 다 몰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잿더미 속에서 자기 몸을 개화장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떠나갑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욥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욥기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죄송합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두려웠고 떨렸던 그것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보세요.
두려움이 내가 두려워했던 평상에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이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뭐냐면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하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해결받았어요. 과거 문제 해결하신 날. 두 번째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날.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보세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께 오실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로마의 속국이 된 것도 그런데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4개로 완전히 나눠져 버렸어요. 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는데도 4개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진 데다가 또 거기다 남한이 또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념과 사상으로 나눠지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 그랬어요. 로마의 속국이 된 때문에 4개로 완전히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것은 다시 뭐냐면 로마의 속국이 돼 가지고 각 이게 나라를 이제 4개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다시 유대인들의 왕들을 세운 거예요. 이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속국이 됐는데 또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라든지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종교인들이 아무 힘이 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힘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전부 다가 완전히 어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하고 여기에 완전히 어려움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2017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지금 계속해서 12월 달에는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요? 2018년도를. 2017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자의 시작 그래가지고 복음, 기도, 전도가 나의 것으로. 근데 아직 나의 것이 아직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거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개인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거든요. 그 나의 복음이 될 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2018년도는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져야 돼요. 뭐 때문에 행복해야 되느냐? 이러한 그 문제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진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실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 성경 주제 성구가 신명기 33장 29절이에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가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한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노면하는 사람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
다가올 무시무시한 문제를 해결할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속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종교적인도 힘이 없고 백성들이 완전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집니다. 멸망당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그나마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게 미래 문제예요. 얼마 후에 뭐냐, 대제국 로마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게 와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는 제2의 영적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의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 제2의 영적인 문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뉴에이지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네 스스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불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도를 닦고 그러면은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다니까요. 어느 곳에 가면은요, 우리 두루마기 입은 그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딱 모신 데도 있어요. 열심히 돌을 닦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 교리가 굉장히 그렇다잖아요.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인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세상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고, 예?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집에서 멋있게 살고 싶은 게,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2의 창세기 6장에 제2의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멸망당했습니까? 타락해서 그렇거든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명이라는 것을 주면서 인간을 완전히 타락시켜서 멸망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영적인 사단의 존재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유럽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도요, 신도시가 생겨나면 반드시 타락의 문화가 같이 따라갑니다. 더 심각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가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11장에 제2의 바벨탑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제2의 바벨탑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메이슨입니다. 메이슨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냐, 237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그거 뭐냐요, 홀리 메이슨을 세워야 돼요. 거룩한 성전을 세워야 돼요. 메이슨 전쟁이라니까. 지금 이들이 노골적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프리메이슨이 시작할 때 뭐냐? 우리는 제1의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제2의 바벨탑을, 무너지지 않은 바벨탑을 세우겠다. 이렇게 도전한 게 바로 프리메이슨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래서 완전히 세계는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면은 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기근에 지금 사람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기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지 옛날하고 달라요. 완전히 기온 이상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뭐 이런 거 얘기합니다. 지진 안전지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도 2번씩이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 옵니다. 24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교회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간 문설명이라든지 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이만이라든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박태선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누구예요 그거? 장길자 있어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고 유혹하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잘못된 교리 가지고 세상을 유혹하는 그런 단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혹시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문명은 발전하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상대를 비방합니다. 복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상대를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진단하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게 복음입니다.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비방해서 막 상처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혹시 내가 여기 빠져 있다가 되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오는 현상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는 큰 영계에 혼란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하겠냐? 사단이 하는 거죠. 여기서 건져낼 임마누엘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할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임신해가지고 이제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하다가 막 그냥 고통이 오는 거요. 그런데 왜 마구간의 사역기를 낳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올라갔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화려한 돈이 많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겠습니까? 가난하고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수께끼 낼까요? 다음 주에 한번 답 찾아볼까요? 왜 그랬냐고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알리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숨겨져야 돼요. 만일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 다 왕이잖아요. 만왕이라 왕으로 오셨잖아요. 다 태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나라의 장관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와서 경배했을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요. 왕도 곧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알면 안 돼요. 가짜들이 알면 안 돼요. 뭐냐? 자기의 출세와 어떠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줄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안 돼요. 진짜가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알면 안 돼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4장에 그러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함께 한다는 얘기거든요. 24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와 함께 하니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론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말라요.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항상 내 편에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그냥 나를 보호하시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맞아요.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지금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디를 가다가 배가 고픈데 보니까 그늘나무 밑에 다 심으니까 쉬다 보니까 참외가 노란 참외가 동글동글한 게 막 달려있더래. 배고픈데 침이 넘어가서 아들아 참외 좀 따와라. 그랬대요. 우리 같이 내가 망을 볼 테니까 참외 좀 따와라. 그랬더니 그래 아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탁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랬더니 누가 뭐야 보기는 내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래. 저 하늘에서 하나님 보셔요 그랬더니 내가 그걸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고 그러셨어요. 그러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는 당신이 하실 일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진정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임마누엘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여러분이 찾으시고 2018년도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 살리는 그 영광의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신 날, 최고의 임마누엘의 날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행복과 축복을 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